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게 해주는 시간, 이것이 바로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이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민, 감사 등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중에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슬퍼서 죽게 되었으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만 친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솔직하게 주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제가 이 잔을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흡사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왜 편한 것일까요? 어머니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대화를 많이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많이 나누는 관계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먼저 1장 35절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후해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 이 오늘 본문 전후로 해서 시간의 흐름을 두고서 예수님의 그 하루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21절 이후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르치셨죠?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축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해가 졌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이 해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몰렸습니까? 온 동네가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언제나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나오고 문제가 있는 사람 나오고 그 온 동네 사람을 다 고쳐주시려고 그러면은 예수님 하루 사역을 마치는 시간은 아주 저녁 늦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5절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기도가 마치자마자 아침이 됩니다.
전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론 하루 종일의 예수님 모습은 아니지만 하루를 딱 떼내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루의 그 삶을 우리가 들고 봤을 때 예수님 어떤 모습이에요? 매우 바쁘셨어요. 사역으로 많이 피곤하셨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 지쳐서 탈진이 될 때에 그래서 매우 피곤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새벽기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알람을 끄고 잠을 청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날 밤까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사역하셨다면 예수님 다음날 사역은 어떠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회당이 아니에요. 여러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 저 회당, 예수님은 이 회당은 전하고 좀 피곤하니까 저 회당 빠뜨리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회당.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그냥 설렁설렁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도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내셨고요. 나병 환자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우리로 지금 말하면은 의사도 포기한 말기 암이에요. 이 집에 가서 그냥 좀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아무개도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다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순간도 쉬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가서 쉬어라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탈진 상태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밝기 전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도도 고치시는 것도 전파하는 것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로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을 올리셨고 거룩한 대화가 매일 새벽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는 새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밤에도 저녁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둘을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새벽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러시되. 자,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이제 밤에 기도하신 거고요. 마가복음은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 동일한 점이 뭐예요? 똑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나가라는 단어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22장 예수께서 나가사. 이 나가라는 단어예요. 이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는 잠의 환경에서부터 나오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예수님께서 낮에 사역의 자리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다른 환경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다른 환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기도의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루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루를 마무리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동일하게 나온 게 보세요. 저 뒤에 한번 보세요.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기도하여 이러시되, 특별히 습관을 따라, 그죠? 누가복음 22장 습관을 따라 기도하여 이러시되. 자, 저기에서 이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기도하셨다, 저 단어는 행동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날만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전날도 기도하셨고, 그 다음날도 기도하셨고, 일주일 후에도 기도하셨고, 한 달 후에도 기도하셨고, 1년 전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 계속의 행동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하루 사역을 마친 이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 기도의 근거, 이 기도는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 기도하시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예수님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의 새벽 기도, 예수님의 밤 기도, 이 기도는 어디에 과연 근거를 두시고서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 밤에도 기도하신 이 말씀이에요. 두 군데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세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저녁이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아침에 한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저 말씀은 아침도 있고 저녁에 됐다 이 말이에요.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이라. 너희가 대대로 그랬어요. 대대로. 그럼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매일 아침입니다. 특별한 아침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 찌며, 또 그 다음 단어는 뭐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대로 끊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향을 사르는 거예요. 아침에도 사르고 저녁에도 사르고 제사를 드리고, 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향은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 8장을 보게 되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왜 새벽에 기도하셨나요? 왜 예수님 밤에 감람산에 그렇게 피곤하신데 왜 감람산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나요? 습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탈무드 브라우트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전 기도는 정오까지 마쳐야 된다. 오후 기도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마쳐야 된다. 저녁 기도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저녁 7시까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기를 어느 정도 기도한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아니면 저녁 기도 나왔는데 내 마음이 막 복잡해요. 이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마음을 정돈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돈, 그것은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 동안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기다렸다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향하는 그 시간에는요, 왕이 인사해도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뱀이 그의 발꿈치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도 멈추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했는가. 탈무드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학생활 그거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했는지 몰라요. 경건한 성도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니엘 경건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다니엘이 6장 10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전에 하던 대로, 이 습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세 의인 찍힌 거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게 되면은 그런 사jak을 들어가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못 막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뭐를요? 새벽에, 저녁에. 다윗은 몇 번 기도한지 아세요? 다윗은 적어도 3번 이상 기도했어요. 시편 141편 보게 되면 아침 저녁 소재를 드린 같이 얘기했어요. 소재가 뭐죠? 제사 예배. 시편 3편 보면 새벽 기도 얘기해요. 시편 4편 보면 밤 기도 얘기해요. 시편 5편 보면 아침 기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제9시는 기도 시간이에요. 몇 시죠? 3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갔어요. 선교하러. 오후 3시였는데요. 그 사람 방글라데시 거의 이슬람들이거든요. 근데 방글라데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뭐 좀 과장이지 모르겠지만 국회 한 3분의 1 정도가 잠긴다 그래요. 그날 또 막 이 사람들이 홍수가 났는데 오후 3시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어디로 갑니다. 어디 가면 이슬람 자기들의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행복하대. 왜 행복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알라가 그냥 허락하신 거라고. 그들 3번, 그들은 5번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그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중요하게 예수님 우리의 뭡니까? 믿음의 주라 그랬잖아요. 주. 뭐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성경적인 신앙 생활하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서 새벽 제단을 사실 때에 기쁨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올 때 가슴 설레는 마음을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다윗은 여러분 시편 57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빛보아서고 맡길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니 내가 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제를 나가야 되는 걸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수님만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신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뢰가 더욱더 강화돼요. 우리 믿음이 더욱더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기도에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둔감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자리에 빠지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심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기도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에 잘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도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을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첫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하루의 마지막 시간 역시 그러해야 됨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그렇게 되시는 것처럼 기도 역시 우리의 매일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일이 한 주가 돼요. 한 주가 한 달 됩니다. 한 달이 1년 돼요. 그리고 횟수를 더해가면은 이게 뭐예요? 내 인생 기도 인생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영성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를 매일마다 기도 안 하면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퇴근하시면서 교회 근처에 분이 계시면은요, 퇴근하시면서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습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에 이 모든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교회 중심을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하는 이런 삶, 정말 멋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에 영성이 자리 잡게 될 때에 하나님과 관계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수님 기도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세일의 새벽기도를 통해서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만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견고해짐으로 하루 우리의 삶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